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서 6절 말씀. 신약 에베소서 1장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서에게 바울이 말씀하신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구원을 노래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예수의 사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사도고 자기가 선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지 아니하면은 사도가 될 수 없는 것. 사도의 바로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예수부터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뜻,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도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늘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광야 가운데서 많은 아버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를 통하여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곁에는 항상 성령께서 계시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은 세상에 휩쓸려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길이 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물길을 쫓아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 인생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믿는 자들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이 사고방식을 우리는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도라는 말은 세상에서 불리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있고 세상 문화에 속하여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면 수많은 죄와 악한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러내어진 자들이라.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바울이 오늘 여기 보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악과 불의와 추악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으면은 그들과 함께 쓸려 내려가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를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내어 무엇을 합니까? 왜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며 믿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불러서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바로왕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나라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의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또 임금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하며 총리라고 하고 국왕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 나라의 왕인 것처럼 사는 나라는 절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애굽의 그 지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불러내어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있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은 종말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불러내어진 자를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로 볼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져내 주지 않으면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올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건져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을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나보고 다 성도라 그러냐.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데 그 의미를 모르고 성도라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자를 바로 성도라고 하나님께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 중에서 하나님이 신실한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실한 자. 하나님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안 찾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성도 말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성도, 진실하고 신실한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성도.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신앙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성도를 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찾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점치러 가고 또 어디 용한 데 있나 싶어서 찾아가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못 된다고 그런 자들은 바로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신실한 자를 찾고 세상에 또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고용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또한 공직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신실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믿고 완전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평강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항상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를 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힘들어도 이러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돌도 하나님, 산천 초목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는 종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없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하늘나라는 없는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로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원의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인생 망치는 길이요, 바로 저주의 길이요, 지옥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나갈 길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일을 말하지 않고는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신 일이 없는데 예수 이름을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과 은혜로 복받은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를 저주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는 광고도 없고 예수는 없어요. 예수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해에 어떤 부모를 통하여 아마 이미 하나님 보내신다는 것을 이미 예배되었고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 사람은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택한 자들은 결심시킬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자기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찬송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택한 자들을 찾아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는지 어떤 사람이 선택되었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전파될 때에 그 가운데 선택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선택된 자들은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70년 동안 나라 이런 서러움 가운데 많은 나라의 빼앗김을 당하고 그렇게 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구원의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5절 보니까 본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아들들이에요. 딸들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우리는 바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이 올라가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됨에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구원의 감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웬 말인지 왜는가 내가 어떻게 택함 받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택함에 감사하고 찬송뿐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것이라. 오늘 우리 구원의 노래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 속에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을 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왜 나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런 선택권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감을 받아 그저 주신 은혜에 감사뿐입니다. 순종과 우리는 믿음에 따라가게 될 때에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이루심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권받는 성도들이며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의 그의 아들 예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그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는 기쁜 소망을 갖고 아버지 웬일인지 웬 은인지 아버지 우리가 택감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택감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기쁨을 노래하며 아버지의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